이 시간에는 그신가 끈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 있는 7개의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휴교령을 내린 이유는 빈대라고 하는 벌레 때문입니다. 빈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빈대에 물리는 일이 잦아들게 되자 빈대를 퇴치하기 위하여서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빈대의 크기는 6.5mm에서 9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그런데 빈대에게 물리면 그 사람의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데 최대 6cm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모기는 사람의 혈관을 정확하게 찾아서 한 번 물고 말지만 빈대는 사람의 혈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물립니다. 그래서 빈대는 사람의 몸을 한 번만 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번 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대에게 물리면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몸에 부풀어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빈대는 잡기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긴 말 중에 하나가 빈대 잡으려고 소가 삼간 태운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소가 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을 말하는데 소가 삼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으로 말하면 약 3평, 평방미터로 말하면 10평방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빈대를 잡으려다가 소가 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사람이 빈대에게 계속해서 물리면 예민해지죠. 그런데 빈대를 잡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빈대를 잡지 못한 가운데 계속해서 물리다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빈대를 잡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도 방법을 찾지 못하면 빈대를 죽이기 위해서 빈대가 나오는 자신의 집을 태우고 만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빈대를 잡기 위해 소가 삼간을 태운다면 빈대를 잡는 목표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 집을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은 얻었지만 큰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대를 잡으려다가 소가 삼간을 태운다는 말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매달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대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빈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빈대 잡기 위하여 소가 삼간을 태우듯이 오늘 우리들도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달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빈대처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빈대처럼 작은 것이라 한다면 그냥 포기하면 되겠지만 빈대를 크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힘쓰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며칠 전에 가수 B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즌 B 시즌에서 가수 B가 아나운서 김대우 씨와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가수 B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았더니 사람이 예민해지고 다혈질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어서 최근에는 일일 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풀어보자면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관리해왔지만 그렇게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생긴 배고픔으로 인하여 자신이 예민해졌고 다혈질로 변했다 하는 겁니다. 즉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유지하는 빈대를 잡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성격이 급하게 또 다혈질로 바뀌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 즉 초과삼간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B는 일일 일식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이요 끝이라고 여겼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다른 곳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다른 좋지 않은 것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영국의 한 대학과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에서 공동 연구팀을 만들어서 6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배고픔과 감정 간의 연관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20일 동안 참가자의 배고픔과 그리고 감정적인 행복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하여 측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연구 결과 배고픈 정도가 강할수록 분노와 과민 반응이 커졌고 즐거움이 낮아졌다 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에는 평소보다 37% 이상 짜증을 내었고 34% 이상 화를 내었으며 즐거움의 수준은 38%가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수 B가 한 말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수 B는 배고픔을 통하여 얻은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멋진 몸매를 이룬 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에 더욱더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허기짐은 삶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배고픔과 허기짐이 육체에만 한정되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육체의 배부름을 삶의 목표로 세우지 아니합니다. 즉 배가 부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사람은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육체로 있지만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부르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배도 고프지만 마음이 편하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삶에 허기짐과 배고픔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의 배고픔과 허기짐이 있습니다. 가수 B의 고백처럼 배고픔과 허기짐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어집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배고픔도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과 영혼의 허기짐, 배고픔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꿈꾸는 것이 빈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빈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수비가 일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멋진 몸매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빈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빈대를 잡고 났더니 자신의 삶 가운데 초가 삼간이 태워졌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무언가 얻기까지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것을 얻으면 삶 가운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거라고 여기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얻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빈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빈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과 삼간을 타고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요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짧지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내가 살았다, 뒷부분에서는 나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다 죽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말씀을 읽을 때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연결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면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들이 조합이 되어서 문장이 되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말씀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라고 바꿔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말씀은 내 육체가 살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내가 세운 목표가 옳다고 여겼다 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말씀은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옳다고 여겼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말씀을 앞뒤를 바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는 말씀을 바꿔 읽으면 내가 살았을 때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내가 살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과 뜻이 옳다고 여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세운 계획이 옳다고 여기면, 내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기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계획이 옳다고, 내 뜻이 맞다고 여기는 이유, 즉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거의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묻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내가 늘 옳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것도,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자신이 욕망하는 것도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틀렸다고 여긴다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여긴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좋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데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다고 여기면 여러분의 손을 요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손이 더럽다고 여기면 그 손으로 요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러움을 알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롯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듣고 주저했습니다. 주저했던 이유는 롯이 원하는 것과 천사가 전한 말씀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멀리 있는 산까지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했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가까운 성까지만 가겠다고 말하죠. 그 결과 롯의 하나는 소금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빈대는 잡았지만 소가 삼간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옳다고 여길 때에, 즉 내가 세우고 내가 준비한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져야된다는 마음, 즉 내가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사람들은 뒤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붙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욕망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왕이 되면 자신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 즉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그는 빈대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만 오른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허락하셨지만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세상의 열쇠로 여겼습니다. 불과 몇십 년 동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는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세상의 열쇠로 뒤바꿨습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잘못된 욕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베드로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런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시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정하고 바꾸려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주의 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주의 말씀을 실행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수미가 육체의 허기짐을 통해서 원하는 몸매를 유지하고 이끌었지만 그의 성격이 예민해지고 그가 다혈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원했던 몸매를 가꾸기 위한 일일 일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빈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대 잡고자 초관 삼관을 배우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부합니다. 내가 살려고, 내 주장과 내 뜻을 살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시건만 우리는 천국의 열쇠가 아닌 세상의 열쇠에 매달립니다. 이런 모습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산다는 말씀과 더불어 내가 죽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말씀 뒷부분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계명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뜻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살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크게 착각하여 빈대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척이나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은혜로 채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겠습니까?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바울의 삶과는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자로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사라는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라만 그렇습니까? 사라가 낳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시고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습니다. 리브가가 낳은 아들 중에 야곱이 있죠.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자기 모순입니다. 여러분, 자기 모순이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순이 없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소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 어떤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역사보다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울까? 여기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만 몸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믿으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머리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믿지 않았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계명이 이릅니다. 그리했더니 그가 머리로 믿던 신앙에서 삶으로 주님을 믿고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계명이 이르렀더니, 즉 자신이 주님을 만났더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게 되었다. 죄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머리가 아니라 삶일 때에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빈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신앙은 머리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의 중심에 들어왔기에 예수님은 죽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사라지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세상의 열쇠로 뒤바꾸고자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끝인가
끈인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가수비가 이를 일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고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빈대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빈대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열쇠를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끈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세상의 열쇠를 붙잡고 사시렵니까? 천국의 열쇠를 붙잡고 사시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여러분이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죽고 주의 말씀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읍시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주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열쇠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이름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